시간 주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신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찬송합니다. 모든 침묵 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을 지키네 널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부자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편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지나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더욱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셨건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경주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들을 듣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말씀이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고 이 나라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던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했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또다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저들의 마음에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들이 주신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들기 전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낮에 한참을 놀다가 저녁까지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하면 산 아랫길을 가게 되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나머지 하늘을 보면 나무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서 언뜻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품었던 불길한 생각들이 거기에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뛰기도 하고 큰 소리로 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시작을 보면 16절에 저물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물매라고 하는 때가 언제일까? 이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황혼이 깃들게 됐죠. 그러면서 황혼이 끝남과 동시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여기에 저물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이 상황을 때가 저물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물어가는 황혼이 이제 막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곧 대지는 캄캄해집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배가 출발을 한 것이죠.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전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모든 촌과 동네로 보냅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셔서 둘씩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돌아오는 시점에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 헤롯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오르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의 한 해변에 이르렀던 거예요. 마침 제자들은 돌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시 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줍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황혼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보니까 그대로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에 불과한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리지어 앉게 하고 잔디밭에서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떡과 이 물고기의 맛을 함께 나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 일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시고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껏 둘씩 제자들을 짝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떡을 나누어 주듯이 내 몸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앞서 배를 태워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신다. 그런데 마침 저물었다는 거예요. 이 저문 시점, 이 시점을 바라보면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들의 배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면서 약 10여리쯤 갔다고 19절에 말하죠. 10여리를 갔다 그러면 약 4km 정도를 간 거겠죠. 그런데 이 바다의 폭이 얼마나? 약 8km 정도 된다. 10여리쯤 가는 가운데에 이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의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배 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 있어요. 그들은 힘써서 아마도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이들은 바로 이 배를 타기 전 둘씩둘씩 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으므로 몹시 지쳐 있어요. 왜 이들에게 돌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서 이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려 하는데 이 돌풍과 같은 것이 일어나서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일을 하자고 시작한 것인가? 이런 의문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내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이 풍랑은 좀처럼 젖어들질 않아요. 10여리쯤 간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까이 오십니다. 이때가 제 3시에서 6시 사이, 상경이라고 했으니까. 3시에서 6시라 그러면 캄캄함이 약간씩 벗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새벽은 아니고 그저 어렴풋이 뭔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황인데 힘들게 노를 젓던 이들에게 저 멀리에서 희미한 무언가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바다인데 바다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리라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물체를 발견하고서는 두려움에 떱니다. 유령인가? 뭐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바라보죠. 그래서 떨기나무를 바라보고서는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부름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누가 보냈다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 내가 진실로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에고 에이미로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의 실체를 밝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그 여인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바로 여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지금 조금 전에 배를 먼저 뛰어보내면서 제자들과 이별을 했지만 시공간이 달라서 이별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별이 진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도 내게 도움이나 위로나 함께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뭐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한 발을 내디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의문도 가져봐요. 몇 발자국이나 베드로가 걸어갔을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몇 발자국이나 물 위로 걸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보다는 주변의 파도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파도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나게 됐죠. 물론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까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분명히 어부로서 그가 일을 하면서 자기 한 몸 보존하는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는 두려움이 엄습함으로 그 모든 것까지 다 소용없어졌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저만치 우리 앞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는 주변의 상황들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나머지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 서두에도 그런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다라고 마가복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제자들마저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우리들이 믿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내니,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오병이의 기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무리를 걷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셨다.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장애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조차도 세상의 권세가 막지 못한다. 심지어는 나병이 걸려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사로잡힌 이에게도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끌어내어서 회복을 시켜 주신 분이에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는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바다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려던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모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은 재차 강조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 말하죠. 너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가온 환난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배에 다가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오셔서 사랑하실 줄로 믿어요. 바로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은혜가 곧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잠시 배에 홀로 남겨진 것으로 인하여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렵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들이 주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주를 끌어 깊은 데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난 노래하려 왔노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복을 나누어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18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한 지침들을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 인원의 10% 혹은 큰 교회는 20%까지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먼저는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허용할 때는 책임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방역을 하고 또 스스로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예배할 때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또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오신 주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저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또 주님의 부름 앞에 기꺼이 응답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을 붙드사 능력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경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께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불안한 모습을 갖고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가려 애썼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배 안에 좌정하심으로 잔잔한 바다를 만나고 가려던 항구에 이르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맛보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염려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또한 주님의 부름 앞에 항상 응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밌어.